누가복음 51번째 시간입니다.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문단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어떤 흐름을 갖고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장 1절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지기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불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했다라는 점을 들어서요. 제자는 재물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였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까지 들려주십니다. 자, 그러고 나면 제자의 모습을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제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단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두 문단 사이에 같이 이제 끼어 있는 특별히 16장 14절부터 18절의 위치가 굉장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보여주는 말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 반응이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그런 거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시는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돈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가르침을 무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결국에 가셔서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곧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연결시켜서 오늘 14절부터 18절에 이야기해 주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단의 논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돈을 좋아한다라는 말의 직역은 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두개인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크게 세 개의 파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에셈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들은 대부분 제사장 그룹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장 빨리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화롭게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복음서 안에서는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 안에 서기관들이 돈과 관련해서 과부의 재산을 등쳐먹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바리새파들도 예수님의 비판을 받았던 그래서 오늘 누가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센파는 바리새파도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한다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들만의 영역과 공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따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게 세 부류가 있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웃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코를 높이 든다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코를 높이 든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콧방귀를 낀 것처럼 해석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15장 예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죄인이나 세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반감이 더 심하게 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콧방귀를 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르치시는데요. 15절의 핵심은 그거죠. "중심을 살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도 사실은 선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도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동기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추앙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위선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옳다라고 하는 것은, 혹은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미움이라고, 미움받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거는 혐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 속에 있는 건 지독한 악취를 풍기어서 전혀 쓸모없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그 뉘앙스를 이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다라는 말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사실 이거는 예수님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도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율법과 선지자가 다 나를 가리켰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교사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가 누가복음 안에서는 요한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시대 사람으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 나라를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16장 16절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요 침입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비아제타이는 기본적으로 힘을 사용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중간태, 모양이 똑같은데 중간태로 볼 수도 있고 수동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중간태로 보면 내가 힘써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번역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수동태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요청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꾸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요청받고 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현재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강요하시는, 아니 제가 강요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강권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올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면 선택을 하게 만드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수동태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지속적인 간청을 한다. 그래서 각 사람은 지속적인 간청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니까 율법은 필요 없나? 율법은 더 이상 그 역할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율법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 예수님의 통해서 예수님의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잣대의 기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할 것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각 사람이 행동했는지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핵은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뿔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화면에 제가 히브리어 몇 개를 자음을 적어 놨는데 그 맨 위의 모양을 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렛 레시의 맨 위에 부분, 글자의 상단 부분이죠. 고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한 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할 때까지 율법은 자로서 기준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준에 도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에 보더라 하더라도 사실 바리새인들은 꽤 많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혼을 예로 드시는데 그 이혼이 바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율법을 바꾸기를 잘 했었는데 특별히 이혼이 그러했습니다. 사실 자신들이 다른 여성과 살고 싶어 하는 그 성적인 탐심 때문에 쉽게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거 이혼하는 것은 약속을 깨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 또 위선이 많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에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어떤 이익이 걸려 있을 때 혹은 그 말씀대로 가면 많은 손해를 볼때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을 낮추고 또 느슨하게 자신에게는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요 나사로의 이야기는 제가 다 살피지 않고 사실은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어서 정리를 좀 하면서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 속에 등장합니다. 사실 이거는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계속 해온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부나 부자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죠. 그걸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부를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자기만을 위해서만 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을 쓸 때에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나사로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죠. 그런 점에 있어서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비유에서 봤듯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이웃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부자는 전혀 그러지 못했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나누는지 꼭 재산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또 마음 내 능력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사후의 삶과 잇대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곳에서 살게 될 것인가를 이 비유는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부자는 굉장히 잘 살았죠.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였지만 나사로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고 나사로의 고통을 외면했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후에 나사로가 가졌던 모든 고통들을 안게 되죠. 그래서 그는 고통의 품에 안겨서 물 한 방울 적셔줄 사람이 없는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간청하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두 다 거절당하는 삶을 살게 되죠. 반대로 나사로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줘.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보상받듯 아브라함의 품에서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역전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결과로서 사후 세계가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있을 수 있는 곳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재밌게도 죽음 이후에 부자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혹은 가족들의 운명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만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바른 삶이 영원한 삶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능력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곧 구약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넘어서 구약의 가르침을 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스스로 입으로는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수호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웃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약점을 보였는데 사실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우리도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안에서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 표적을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만으로 충분히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방법,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것 말고 아주 기적적인 특별한 더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방식을 갈 수 있죠. 체험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때로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뭔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거절을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요 말씀을 좀 잘 보시면서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이웃과 나누고 있는지 부자처럼 음 삶이 퍽퍽하다는 이유로 내 문을 걸어 잠그고 내 삶만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닌지 돌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대문 앞에 누가 있는지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또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